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 않으면 잘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빠르다고 알고 있나요? 느리다고 알고 있나요? 네, 느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충청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말하는 것도요, 느린 것 같은데 이 말하는 것도 이 음절을 축약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도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신탕 드실래요? 이 문장을 단 두 글자면 충청도 사람들은 합니다. 개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단 두 글자면 돼요. 가슈. 무도회장에서 서울 사람들은 사모님 한번 춤 추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장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요, 딱 가가지고 두 글자면 됩니다. 출퇴. 또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글자면 다 해결이 돼요. 와슈.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충청도 지역의 한 시골 이발소에 이 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소 주인이 당연히 어떻게 인사했겠어요? 와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미국인이 이 와슈라는 것을 영어로 착각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what, 무엇, she, you, she는 보다, you는 너, 유는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런 식으로 착각해서 알아들은 거죠. 물론 여러분,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 이 두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골에 있는 사람치고는 꽤 훌륭한 문장이다 생각을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발소 주인은 How are you? 이런 의미로 말한 건데 지금 이 미국 사람은 너 뭐 보고 있니?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죠. 때마침 이 미국 사람이 딱 앞에 보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영어로 뭐예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미러예요, 미러.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미러라고 했더니 앉자마자 그 사람 머리를 다 빡빡 밀어버렸다는 그런 참으로 우픈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의 차이를 소통이 되지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불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통이 되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처한 상황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겪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에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죠. 이처럼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무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이미 66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원리들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표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서 116편이 표제가 다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가 적혀져 있다는 것은 이 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편의 표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즉 찬양 인도자가 자신이 아파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을 인도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왔다는 것을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혼자서 이 끙끙 속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뭐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그 문제를 끙끙 앓아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좀 드러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는 그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허용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울 왕에게 이 쫓길 때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받을 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이 처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4번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4번 반복되는 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다윗의 사중 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중 탄식, 다윗의 이 탄식이 얼마나 심한 탄식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완전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완전 문장으로 이게 사용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자신의 극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때 바로 이 불완전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숨 정도를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처절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영원히, 그리고 종일토록, 이런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냥 한숨 정도를 내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처럼 처절한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중 탄식을 통해서 이 다윗이 3가지 면에서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이러실 거냐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상반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기서 번민하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면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원수가 지금 자신을 해하려 하기 때문에 이 원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삼중 고통, 이 신앙적인 면에서, 또 심리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 지금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여러 견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문제로 인한 지금 고통을 다윗이 가장 크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대요?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18절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기리라. 아멘. 바로 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비추사. 그러므로 1절에 다윗은 자신의 문제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것을 좀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아서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오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기 보면 생각하다, 또 응답하다, 이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강세 명령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보다 가장 크게 여긴 문제는 무엇이에요? 신앙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이 계속된 고난을 우리가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쓰며 주님을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난의 현실 앞에 이 고난이 녹록치 않음을 깨닫고 내가 이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때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래서 더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결단보다도 초라한 내 자신이 더 보여서, 이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더 보여서 답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두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인생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제 좀 편해졌다 싶으면 또 고난이 와서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저는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숨은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며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 앞에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진 그 한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 겪을수록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고난은 힘든 법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사각지대는 없죠. 어느 누구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걸까요? 고난의 때에 정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을 경험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매뉴얼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상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언제나 힘이 들죠. 왜 이렇게 고난의 때에 힘이 든 걸까요? 그것은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엔도 수샤쿠의 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2016년도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17세기에 일본의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심한 이 박해를 겪었던 신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참혹할 정도로 이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그 신부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박해의 현장 속에서 박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의 현장 속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면서 심각한 절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렵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 가슴 밑으로 마비가 되는 바람에 휠체어를 탈 형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자체로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처한 상황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우신가요? 사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예전에 제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막 대원들이 산에 막 오르잖아요. 눈 덮인 산을 막 이렇게 오르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갑자기 눈이 확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눈을 피해야 되니까 이 대원들이 막 피해 막 하면서 이 막 찾다가 바위 밑으로 다 숨더라고요. 그리고 바위 밑에 숨었던 대원들은 그 눈이 확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바위가 자신들을 보호해 줬던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쏟아져 내리는 눈도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쏟아져 내리는 그 눈 앞에 피할 바위가 없다는 것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그때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탄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되었지만 다양한 영어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but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원래 이 5절은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전과는 반대가 되는 내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탄식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즉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입니다. 다른 단어는 뭐 잘 모르셔도 이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게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네, 이 명품 가방이 있는데요, 이 명품 가방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면요, 이 명품 가방을요 트럭째로 그냥 가득 싣고 와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와 그냥 사랑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헤세드, 바로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나온 그 스토리 같은데요, 그 박송 씨가 이제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가 막 방송을 이제 하면서 이 첫 방송이 딱 끝나니까 이 악플이 엄청 쌓였더래요. 막 어머니를 향한 막 악플이 쌓여가지고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엄마에게 엄마 그 악플 보지 마, 그런 거 보지 마라고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되려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수홍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냥 욕 먹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전화를 걸었던 아들을 위해서 더 걱정해 주는 어머니를 느꼈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이 영상을 보시던 다른 어머니들도 그럼 엄마는 뭐 욕뿐이겠어?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지. 생명을 걸 수도 있지. 그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엄마를 걱정했던 이 박수홍 씨가 되려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더 힘을 내서 꿋꿋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사랑으로 돌봐줬던 선생님이 누구예요? 설리번이죠. 근데 그 설리번을 사랑으로 돌봐줬던 이 한 노년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리번이라는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이 굉장히 처절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 이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것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들을 키울 여력이 안 되니까 자신의 그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지는데 이 남동생이 엄마가 너무 그리워하는 그 바람에 그 마음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리번이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요. 막 그러면서 막 정말로 미친 짓을 막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 병원에 갇혀서 지냈는데 아무도 그 설리번을 돌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그 노년의 퇴물이라고 여겼던 그 한 간호사가 설리번을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설리번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점차 사랑으로 돌봐줬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설리번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설리번이 어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설리번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헬런 켈러죠. 여러분, 한 노년의 간호사가 사랑으로 설리번을 살리고 그 설리번이 사랑으로 헬런 켈러를 살린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 앞에 그리고 이 문제를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처절한 탄식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탄식에서 끝내지 않고 탄식을 찬송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우시나요? 내 처한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꾸 탄식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토해내는 탄식보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바라보면 내 영혼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향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것은 다윗만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붙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도 똑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그 측량할 수 없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나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을 더 없애려고 이 세상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내 탄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측량할 수 없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탄식을 쏟아내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자,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닦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